지난번에 어떤 한 형제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제게 해줬습니다. 본인은 기질적으로 이 점액질이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난번 부활절 때 이 부활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망연자실하다가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얘기를 해줬던 걸 듣고서 너무 속이 시원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은 원래 종말론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그런 본문이긴 하지만, 이 본문이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힘이 되는가, 이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를 좀 크게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요, 11장부터 13장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옛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성전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에서는 이 옛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옛 성전의 기능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명절 때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배, 즉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아주 멀리서도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죠. 근데 아주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제사 때 써야 될 그런 소나 양 같은 동물들을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심지어 이 외국에서도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저히 제사 때 사용을 해야 될, 바쳐야 될 뭐 소나 양 같은 동물들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때 쓸 동물들을 성전 안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멀리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들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겁니다. 피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몇 배나 되는 돈을 줘야 이것을 동물로 교환을 해줬는데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성전에서 판매를 하는 상인들이 브로커로 연결이 돼서요, 아주 많은 자릿세를 줘야지만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가 읽은 앞에 보면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이 기능을 상실했고 이제는 성전의 한계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질책을 하십니다.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화려해 보이지 정작 내면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성전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을 하시면서 이제는 성전 시대는 갔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몇 장에 걸쳐서 강조를 하시는데, 이 정도로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까지 해주셨으면 좀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참 센스가 없습니다. 눈치도 없고, 가만히 보면은 이 제자들은 눈치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까먹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온통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전혀 맥락을 잡지 못하고 떡이 없어서 저러시나 보다, 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도 또 그럽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전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와, 저 큰 돌 좀 보세요. 와, 저 큰 훌륭한 성전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박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2절 3절인데요, 저희 한번 함께 2절과 3절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종이 성경책으로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빨간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산상수훈 빼고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오늘 이 감람산 강화 설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질문도 던지시고 뭐 그러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질문 던지실 생각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던 성전을 신성시하던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목 놓아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을 또 함께 읽어볼게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4경회를 진행하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 인류에는 분명히 종말이 있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그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완벽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언젠가는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화려한 성전, 그리고 저렇게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도 곧 무너질 때가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허락한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도 끝이 있고 땅도 끝이 있어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3가지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스치듯 지나갔던 그 말씀을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3가지를 뭘 얘기하셨냐면은, 첫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떠날 준비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2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라. 그냥 툭 치르면은 튀어나오는 것이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이거였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곱씹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죽을 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제 은사님 한 분이 늘 강조하시는 문구도 어떻게 보면 이거와 굉장히 일맥상통한데요.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많은 문제들로 머리가 복잡해질 때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저는 종종 기회가 생기면은 인천 가족공원을 갑니다. 거기에 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세요.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안 계십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가게 된 계기가, 저희가 보면은 항상 이제 명절 때 꼭 장례가, 교회 장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여기를 처음으로 가게 됐던 게 딱 작년 설 때였어요. 작년 설 때도 교회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장지가 인천 가족공원이어서 설날에 갔었거든요. 근데 갔다가 저는 그곳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제가 인천 가족공원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신데도 시간이 나면은 꼭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가면은 무덤이 되게 많아요. 그 무덤을 보면서 이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히 풀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가도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게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복잡했던 문제가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이 무기력이나 번아웃이 올 때면은 삶의 의욕이 없어지다가도 그 무덤을 가서 바라보면요, 그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저 무덤으로 묻히신 그런 분들이 그 삶을 얼마나 갈망했을까, 얼마나 살고 싶어 하다가 저 안으로 가게 됐고 죽음을 경험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누군가는 그토록 바라던 그 삶을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죽음이 있고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오히려 오늘이라는 삶을 굉장히 충실하게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만큼 삶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음을 잘 준비해야 삶을 잘 준비하며 삶을 아주 차곡차곡 채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며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아니면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뭐 암 같은 걸로 통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나 과제물 같은 것도 그래요. 시험도 과제물도 데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이 선물이고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이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액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것은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인데, 실제 역사적으로 이 BC 168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BC 168년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서 4명의 장군이 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시리아를 다스렸던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피파네스 세계사 배울 때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신의 현현. 그래서 자기가 바로 신이다라고 말을 했던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안식일에,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했고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성소가 있던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부정한 돼지고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삼겹살을 굽고 돼지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경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BC 168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성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장사를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때와 지금이 다를 게 없다라고 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을 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확장돼서 바울은 우리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바로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분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것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들도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상들로부터 빨리 도망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오늘 구절 15절과 16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집들도 당연히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이 거의 다 평평한 그런 지붕이고요, 지붕마다 지붕 위로 다닐 수 있는 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이 오면요, 여기서 내려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지붕 위에 있는 길로 빨리 달려서 도망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뛰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16절에 보시면은 겉옷을 가지러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겉옷은 하도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유대인들은 겉옷이 굉장히 큰 옷인데 이불처럼 이렇게 둘러서 이불처럼 직접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저당 잡더라도 겉옷만큼은 저녁에 돌려줘라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에 해당을 합니다. 이 겉옷에 보면요, 치렁치렁 매달고 다니는 술이 있어요. 마시는 술 말고 실로 된 그런 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매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 술에 뭐가 써져 있냐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런 신명기가 써져 있다라던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옷에 치렁치렁 달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 얼만큼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가 바로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겉옷도 버려야 될 만큼 긴박하게 뛰쳐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에 대해서 긴박성을 가지라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죄악들로부터 우리는 긴박하게 신속하게 뛰쳐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과 18절을 볼게요. 17절과 18절의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실제 역사를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두 구절은 AD 70년에 있을 사건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AD 70년에 이 디도가 와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사람까지 물건처럼 여기면서 전리품으로 가져갔단 말이죠.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젊은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조차 팔 수 있는 비싼 전리품이어서 다 잡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없는 전리품으로 여긴 것이 임신한 여자와 그리고 젖먹는 신생아였어요. 둘 다 전리품으로 끌고 가다가는 힘들기만 하지 중간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가다가 중간에 죽을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죽이자 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이 일이 겨울에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겨울이 우기거든요. 이 추적추적 비가 오면은 더 걷기도 힘들고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계속 있다가 그런 위기 상황과 그런 급박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얼른 다급하게 빨리 그 죄악을 빠져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과 정확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신발을 신고서 거기에 있는 양을 급하게 먹어라, 그리고 빨리 나와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리고 내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은 서서히 천천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번에 그리고 급하게 끊어버려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9.11 테러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영상들을 보면은 비행기가 와서 부딪혔고
그래서 이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인데요, 불이 났는데 그 빌딩 안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다가 뭐를 두고 온 게 생각이 나니까 그 와중에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사들이 막아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런 달리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몇 분 만에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익숙하게 누리던 그런 죄악의 습관들로부터 다시 들어가지 말고 떠나되 급하고 신속하게 떠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요, 즉시 없애버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빨리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혜가 뭐냐 하면은 서둘러야 할 때 서두르고 느긋해야 될 때 느긋하는 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그런데 서둘러야 할 때 조급하게 느껴져서 서둘러야 하는데 서두르지 않고, 또 우리가 느긋해야 되는데 느긋하지 않는 거, 그때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큰 낭패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악에서 뛰쳐나오는 것은 정말로 서두르고 긴박하고 급박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은 빠르게, 죄악은 더디게. 다시 한번요. 순종은 빠르게, 죄악은 더디게. 순종은 즉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결심하는 것은 더디게 심사숙고하고 아주 느릿느릿하다가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린 거꾸로 가잖아요. 순종은 더디게, 죄악은 빠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은 빠르게, 죄악은 더디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교훈은 그 날과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 심지어 아들마저도 알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은 날과 때는 모르지만 연도와 달은 알 수 있다라는 신박한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1992년 10월에 오는 것까지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연도와 월, 일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단 징조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28절 29절을 볼게요. 28절 29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야 이 동네에 살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자면은, 여러분 한 해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피는 꽃, 개나리보다 조금 먼저 피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동백꽃이에요. 그래서 동백꽃 필 무렵이란 드라마가 봄이 올 무렵이란 그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동백꽃이 피는 걸 보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봄이 딱 시작된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건 알 수 없지만 동백꽃이 필 무렵이 되면은 이제 곧 봄이 오고 있구나, 봄이 오고 있는 중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징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인데, 이게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께서 잘 아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큰 사고가 날 때 보면요, 그 전에 29개의 비슷한 작은 사고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300개의 징조가 벌어진대요. 그럴 때 결국에는 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생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누가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뉴스에서 백화점이 무너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무너진 것 같지만 분명히 명확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벽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도 어긋나고,
근데도 계속해서 보수 공사만 하면서 미봉책으로 가다가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미래가 갑자기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짐은 객관적으로 있는데 그 조짐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상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현상 가운데 조짐을 볼 수 있는 사람, 혹은 조짐에 주목조차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목을 하고 관찰을 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좀 둔한 편인데, 사실 남자들이 좀 둔해요. 이 앞만 보고 가니까 주변이 잘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좀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란 것도 그렇거든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까맸는데 언제부턴가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 굉장히 빛이 나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다가 좀 그렇게 어두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친구는요 지금 굉장히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한번 가서 우리가 얘기해주고 한번 정말 손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정말로 그런 마음이 어두운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도 심지어 안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찾아갈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우리가 징조에 민감한 자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변의 지체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징조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늘 긴장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긴장감이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냥 풀어져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끝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기다려진다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다면 정말로 완벽히 준비가 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속에 가증한 것들이 있을 때는요, 바로바로 즉시 부셔버리고 우리가 죄악된 것들로부터 신속하고 긴급하게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